오늘 신년 첫 예배죠.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하늘에 두신 광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9편과 20편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20편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또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참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마 1월 1일 날 그런 각오도 했을 거예요. 내가 창세기부터 해서 올해는 계시록까지 다 버려라, 이런 각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가서 보면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는 좀 보다가 레위기는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이 또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말씀으로 나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을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전해 나가셔서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주셨느냐? 그것이 이야기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을 보면은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사 중간의 과정 속에서 시편 19편이나 20편 또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오늘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진행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나이가 꽉 찬 처녀 총각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선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그날 성경 말씀을 아침에 보는데 하나님은 겉 모양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보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겉모습 보지 말라구나.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그냥 못생기고 잘못생겼어도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올시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대비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이에요, 역사.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 별을 완성하시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시는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새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지나겠지요.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은 준비해갖고 온 것을 미처 말 못하게 급해져갖고 그냥 다 못 끝마치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신년 첫 해니까요. 좀 우리
내가 오늘 이렇게 와서 딱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꼼짝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님 설교 30분 이상 되면은 뒤에서 말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근 10년 가까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마서 참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다른 것 말로도 이거 하나는 훈련 잘 시켰다 싶어요. 자, 우리가 어제 떴던 해와 오늘 떴던 해가 같지요? 그러죠? 틀립니까? 같지요? 여러분, 어제 떠오르던 태양과 오늘 떠오르던 태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그냥 똑같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했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어 간다.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와 똑같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영성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영성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에 어땠습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이 빛을 주관하기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죠? 둘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궁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 궁창을 주관하는 바로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무틀 만들고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딱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있고 숙명론적으로 있고 운명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한 40여 년이 됐네요. 처음 목회지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애정론을 숙명론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날 안수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오셨는데, 아이고, 김 집사님, 지난주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서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오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정도 되신 분이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모든 죄를 지어도 나는 이 숙명론은 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입을 받아갖고 결국 제가 그분들과 한 5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서 제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은 이런 숙명론으로 기울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이다 했을 때, 영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이다. 근데 영적인 해석을 목사님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신비주의에 물들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걸 갖다 영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영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본 터전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았고 꿈을 꿔가지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을 때는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전의 개념이 있어요. 발전의 개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것과 믿은 날과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로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제 떠올랐던 해와 오늘 떠올랐던 해가 똑같은 감정으로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문제고 감각적인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발전의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순환의 역사는 순환이 아닙니다. 줄긋기가 아니에요. 항상 역사는 한 줄기를 따라서 진행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제 해보다 오늘의 해가 더 하나님 주신 영광을 더 많은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은 바로 그 일에 진전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면은 낮에 이 빛을 주관하는 것은 해를 주시고 밤은 달과 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사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생자필멸 회자정리라. 산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죽지 않냐는 부활의 생명, 마라난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낮과 밤이라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말 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6일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6일 창조는 그냥 창조하셨느냐?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완성점은 언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오늘 6일 창조의 완성점은 어디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창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표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았더라. 딴 데는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창조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뭐였습니까? 제7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 안식일의 변천사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오늘 안식일이 이렇게 완성되었는가를 이렇게 파고들어요. 사실 굉장히 안식일 개념은 힘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금요일 날 해져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여기는데, 만약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만 믿고 신약은 안 믿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들은 바로 신약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늘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자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바로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목표예요. 6일 창조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이란 말이 그냥 편히 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과 모형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이고 당신의 모양인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 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안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날이 아니라 지금은 오늘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왔고 부활 생명 아래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일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이 첫 창조하심은 그냥 돌고 도는 순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이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의 목표를 이루실 것을 책임을 맡겼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 세계에 뭐가 끼어들어왔습니까? 죽음이란 놈이 끼어들어왔어요. 죽음이란 놈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친히 바로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려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실패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고 오늘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표출한 것이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참다운 기쁨에 여러분이 다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만 따로 우리가 떼어내서 거룩한 날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이 이 영광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은 죄가 함께해서 바로 이 영광이 모든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광명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빛을 지배하는 광명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광명이 무엇으로 표출되집니까? 바로 이 광명이 해와 달과 별, 바로 해에서 비치는 빛, 달에서 비치는 빛, 별에서 비치는 빛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호자에서,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로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철철 넘치더라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 이 참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바로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 당입니다. 예배실일 뿐이에요. 성전은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교회된 우리만이 바로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이 광명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빛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이 빛을 보면서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 보호자로부터 주님의 광명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광명의 빛을 거기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빛을 지배하는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물의 질서를 주신 것이에요. 만물의 질서를. 해가 뜨고 달이 되면 하루가 갔구나. 우리가 그 질서를 보고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24절 연한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고 이 질서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 질서가 완전하게 이 땅 위에 드러날 것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요. 하늘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어렸을 때 저도 그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나 하늘 난다 그러면서 뻘딱뻘딱 뛰었어요. 왜? 땅 위로는 다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이제 강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 세상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땅과 하늘 이건 이중세계가 아니라래요. 성경에서는 예수께 속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했을 때는
예수님께 속한 영광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영광의 세계에 우리의 새로운 인류가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세계에 우리의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죄가 이제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산 정상을 올라가면은 힘들게 정상 올라갔어요. 정상 올라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더 큰 정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땅 아래서 봤을 때 그 산의 정상이 하나로 보입니다만은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또 다른 정상이 보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이 됐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긴장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완전히 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죽음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고 나만 위해서 살자. 이런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새해를 보면서 그냥 작년에와 같이 올해도 순환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갑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이전에 내가 작년 사업은 어떻게 했는데 작년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올해는 내가 좀 더 사업을 잘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만 계획하십니까? 신년 새해에. 물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는 이방인처럼 부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먹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는 것도 또 쉬는 것도 또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루해가 가고 하루해가 서로 옵니다. 그냥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오늘이 좀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집시다. 그 영광을 좀 더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삽시다. 사람은 늙어서 죽고 많은 사람도 이제 죽습니다. 누가 그런 이름들을 죽어버리면 그런 이름들을 기억합니까? 오래되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 되면은 죽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저도 나이가 70을 넘어가면서부터서 죽음이란 걸 생각해요. 이제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지으실 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우리의 수고도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빛 끝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했을는 모르는데 한 40년 전에 미국에 계시는 세계적인 음성학자를 만나가지고 서울 사당동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출생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나보다 책을 읽어보라고 옆에 친구 목사님인데 같이 대화를 해보래요. 했는데 그분이 딱 와서, 당신은 전 남쪽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한테서 아주 귀한 정보를 들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말이 다 없어지죠. 그렇지 않답니다. 이 공중에 다 인각되어진답니다. 도장 새기듯이 새겨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잘못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허투루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카톡에 올리시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막혔다고 말하신 분도 있어요. 왜 기도가 막힙니까? 왜 기도가 막힙니까?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욕을 실컷 했는데 그 집사님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서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영생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새해에는 정말 이걸 바라보고 사십시다. 오늘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루셨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리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누리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제가 참고 구절로 이렇게 성경 줬던 시편 19, 20편, 마태복음, 계시록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광명을, 이 빛을, 바로 온전한 빛이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태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입니다. 달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